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의 인스타 게시물을 봤었는데요. 그 게시물의 주제는 두 아들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향과 행동이 다른 그런 두 아들이라는 것을 또 주제로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조금 소심하지만 둘째 아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열성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게시물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매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비 씨가 지금 온비 씨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세비 씨 어렸을 때 그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되게 비슷한 남매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의 기질이 되게 두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우리 형제나 또 자매 있는 분들도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보통의 형제가 있는 두 사람이나 또 뭐 자매, 남매 두 사람에게 서로가 닮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미 싸우고 있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둘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누구를 형제가 서로 닮았다고 하면 둘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고 또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밥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비슷한 게 당연한 것만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각 사람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배경을 두고 또 같은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너무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이 창조의 신비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성경 안에서도 이런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비교되는 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난 창세기 초반에 살펴봤던 최초의 그 사람 아담, 그 아담의 두 아들 누구죠? 가인과 아벨,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또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도 달랐고요, 성향도 달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양도 달랐고 그래서 그 결과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도 달라요. 털이 많은 에서, 또 그 없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달랐고요.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도 달라서 그의 결과도, 인생의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2주간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우리 주목해서 보게 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형제는 아니지만 친척인 조카 롯이 바로 그러한 대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시작부터 롯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몇 장이라고 했죠?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그 장면에 우리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 시작도 또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같은 중요한 사건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또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을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또 보내게 하고 또 비슷한 여정을 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시작이 우리가 같았다라는 것을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다른 길을 가는, 다른 곳에 정착하는 또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결과로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 또한 다음 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비교되는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 두 주간에 이 아브라함과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와 또 롯이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롯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롯과 같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하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서막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시냐면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는 과정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과정을 그 가운데 거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이유를 16장과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우리부터 17절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서, 그리고 나서 이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런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떠나게 되는 그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뜻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들을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시대의 의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리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과정을 거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실까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18절은 우리의 눈에 조금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 않은가요? 우리가 앞서 12장부터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이 18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계속하여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75세 하란을 떠나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된 지금 시점이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택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심판전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셨다면, 두 번째 오늘은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심판전에 만나신, 찾아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 권속들,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에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하시기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할 건데, 세상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면 너와 같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의와 공의로,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세상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후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그 목적이자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의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 성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표현이 이 공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죄 많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의로우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12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속성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지만 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앞서 또 다른 그런 의인으로 불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에녹과 누구였나요?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죄 많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노아였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더 가까이 이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심으로 세상이 복받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너무 가득한 세상이다. 죄인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의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불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미워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돔과 이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 때문에 의인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의인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려고 한다라는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것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그 땅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것인데 죄인 때문에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만약에 몇 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그 질문 이후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거듭 확인하지만 하나님은 거듭 확인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의인이 있다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 의인으로 인하여서 참고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줄 우리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그렇기 때문에 맡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구나.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그 의를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을 나처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귀한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만이라도 그 의인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그 시대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공의와 함께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정의라는 단어 안에도 사실 그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의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사용할 때는 재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어떤 것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평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의로운 재판,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내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합당한 판결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과 응보의 그러한 심판을 바랍니다. 그것을 정의 구현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인 때문에 의인이 피해보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의는 단순히 죄에 대한 그런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의로운 심판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죄인 때문에 의인이 피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그 정의로운 세상은 바로 의인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바로 그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그들이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서 내리는 판결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정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정의의 재판을 내리는 그런 표본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이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가늠한 여인은 법에 따라서 돌로 써서 죽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였어요. 그래서 그 정의의 심판을 내린 이후에 그것을 본받아서 더 이상 그 죄 짓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하는 것,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정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향한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행할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주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원하시는 정의는 죄인이 심판받는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죄인이 어떠한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가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행해야 될 정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이 과정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내가 이들을 심판하러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시려는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떠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지만 바로 이 검토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그 죄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 심판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지금 그 소돔을 향하여서 죄를 확인하러, 판단하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여러 과정을 거쳐요.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듣고, 또한 그 내가 보고, 그리고 나서 알고 판단하길 원한다. 그냥 우리는 쉽게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의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초청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할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또한 오늘 모세와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긍휼로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하나님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로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듭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은 죄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너는 죄인이야, 네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사람들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권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더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반복하여서 세상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을 통해서 우리 사역팀들이 MT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를 1시간 드렸는데 나눔을 2시간씩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1시간 나눔을 잡아놨다가 그 나눔의 내용들을 듣고 2시간, 그러나 그 시간도 모자랐어요. 그 내용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우리 섬기는 사역팀, 믿음의 청년들, 리더들 가운데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눔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다르구나. 내가 이 세상에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걸음걸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들이 이 시대의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가도를 걷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람과 같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행하며 실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긍휼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의로운 자녀가 되기까지 그 귀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